찬양 유튜브에서 들으면 댓글이 보입니다. 오늘 가서라도 이 댓글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찬양을 은혜받고 이 찬양에 정말 사랑을 느끼고 이 찬양 가사가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댓글을 올려놨는데 얼마나 마음에서 크게 감동이 되는지 저도 동일하게 어제 저녁에 달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다가 그냥 들으면서 이 가사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되새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꼭 다시 한번 정말로 귀한 찬양이고 여러분의 위로와 사랑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내가 육신 새하여 눈을 감을 때 정말 모든 슬픔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가 함께하는 소망의 찬양임을 알고 꼭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크게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갖춰야 할 기본 자세.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제가 목사 신학대학원을 가면서 설교 시간이 있는데 처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했던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그때를 초심을 되새기면서 내가 만약 교회를 세우면 이런 교회 성도들을 내가 함께 해야지 하면서 준비했던 구절인데 여러분 잘 이 영상 또한 그래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빌립보서 2장을 갖고 있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뭘 말하는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So what are we looking at? We don't know the stress points in the mid-river. We can't risk any explosives. It's all got to be done by hand. How long are they gonna hold? 3 hours max. Oh, nice. Hey, Clarence. You're the woman with the walkie-talkie? Yeah, I thought I was clear. No one was supposed to go in there. Excuse me, it was a lousy connection. How many people are in there?
이야기죠. 정말 나올 수 없는 그 터널 아래서 나오게끔 할 수 있었던 동기가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합하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 생각들을 다 버리고 진정 마음을 합했을 때 뜻이 열리더라. 디피소가 뜻밖의 아무도 알지 못한 디피소를 찾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두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선한 출구가,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선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갖춰야 될 기본 자세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순교자들 중에서 특별한 인물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순교자들 있는데 특별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들을 말할 때 성인 이렇게 불립니다. 그렇게 칠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을 신자 이렇게 부르는데, 특별한 인물들은 성인.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총칭해서 뭐라고 하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호칭은 거룩한 무리 이런 뜻이에요. 성자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개인이 의롭게 되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근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비록 나 자신에게 결함이 많아요, 부족한 점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 대표적인 구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자, 화면 보고 축하하게 나누는데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거듭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이라고 해서 우리의 모습들 봐보세요.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흠이 없다, 완전하다, 성숙해졌다, 이런 뜻은 또 아닙니다. 거듭남은 이 영적인 차원에 속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성도가 된 것, 우리는 지금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지금부터 한 발짝 한 발짝 성도답게 거룩한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연륜이 10년, 20년, 30년 더해갈수록 점점 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연륜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작은 예수의 모습, 즉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겠죠? 두 글자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때로는
많이 부족해서 본의 안 되는 언행 심사를 보일 때가 우리는 가끔 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 성도들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또 서로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런 갈등이나 다툼이 절대로 일어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형제랄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 써서 바울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 권면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몇 가지 기본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게 2절 9절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2절 말씀을 했어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자,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2절 말씀.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 간에 구성원들의 마음이 갈라져요. 나누어지면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요약을 할까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적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어요. 치유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을 하고 앞을 보게 되자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말하기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막 또 분쟁이 일어나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인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어떤 마을, 동네, 뭐 어떤 가정, 집 안뿐만 아니라 어떤 직장, 회사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한 국가도 마찬가지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쟁만 일으키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공동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싸우고 갈등하고 다툰다면 그런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이 마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목회자를 힘들게 해요. 시험에 들게 해요. 교회가 무너져요.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딱 하나가 될 때에 이 음부의 권세가 감히 엿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중심이 되느냐?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런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뭔가 이걸 먼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교회들을 좀 봤어요. 그러면 끝내는 분쟁과 갈등 속에서 갈라지더라고요.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가끔 이야기했죠. 제가 목사가 된 이유, 하나님의 선한 제사장 역할, 저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이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처럼 한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줘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를 저는 소망하면서 제가 참 목회길을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세상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지체라는 것,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하나됨은 강요나 억압이 아닌 진정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성도들 간에 의견 차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 만찬 나누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죠? 자, 우리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 향하여 함께 기도했어요.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경험 다 달라요. 다 다를지라도 내 뜻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산상수훈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더 크게 선포해 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가 어떤 자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화평을 위해 힘써야 될 책임이 있어요. 성도라면. 그러면 우리 교회 풍암국의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항상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풍암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 권면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안에서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게 바로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뭘까요? 교회가 서로 다투고 위로하고 싸우는 모습이에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 봐라 하고 손가락질해요. 굉장히 부끄러워요. 세상적인 어떤 만남과 모임보다 더 추한 모습을 교회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많거든요.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편을 갈라. 그래서 서로 다투다가 바울에게 책망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파를 나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내가 맞다,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반문하면서 나갔던 구절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고린도서 1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난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굉장히 고통한 구절인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판을 짓고 서로 이렇게 다투었던 것일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반문하면서 소통했던 고린도 1장 13절 내가 그래 한 거 아니다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게 야고보서에 나와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서 다투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남보다 내가 더 대접받고 싶고 그런 욕심 때문에 교회 앞에서 자기를 더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 허영심 때문에 당을 짓게 되고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무서운 죄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에게 많이 선포하면서 함께 나눈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그 이하를 쭉 보게 되면 두 가지 열매가 보여요.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자, 먼저 육신의 열매,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한번 19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게 뭐다? 빨간 글씨로 저렇게 체크해놨어요.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 분냉,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등등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더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너무 잘 알죠? 내가 매번 해보라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암기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북한교회 성도라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암수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저한테 정말 내가 수없이 말했던 구절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꼭 하나가 되는데 필요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덕목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선지순례 국내 선지순례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한번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갔던 곳인데 전북 김제에 있는 이 120년 역사를 가진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가보신 분 계세요? 금산교회. 자, 금산교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지금도 있어요. 한번 꼭 전주 무슨 마을만 가지 말고 이 금산교회도 한번 가보세요. 선지순례 코스로.
1908년에 건축된 이렇게 아름다운 한옥 예배당이에요. 지금 어떤 모양이죠? 기역자 모양이죠. 그래서 기역자 교회라고도 불려요. 자, 하지만 그 교회가 유명한 건 뭐 오랜 역사, 한옥, 뭐 어떤 건물, 뭐 그런 이유도 있죠. 하지만 그보다는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이 교회에 헌신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유명해요. 두 사람이 누구냐?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희 목사님 때문에. 조덕삼 장로님은 빈대에서 아주 알아둘 만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자희 목사님은 누구냐? 바로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던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데이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때 전도를 받고 금산교회 성도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1908년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 다음 이듬해에 장로를 뽑는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아니,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누가 장로가 되었느냐? 그 머슴이었던 이자희 씨가 장로로 뽑힌 거예요. 당시만 해도 상하이 구분이 엄격했던 따라 이 결과에 깜짝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아니 조덕삼 씨가 딱 바로 끈을 얻어서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큰 은혜예요. 다른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금산교회의 교인들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희는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희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자기 집 마부가 장로가 된 것 좀더 언짢게 생각하지 않고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자희 장로를 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도록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또 청빙을 해서 너무너무 잘 섬겼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인터넷에 다 보는 이야기예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만약에 그분이 이 조덕삼 씨가 그래도 내가 양반인데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내가 머슴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당연히 내가 먼저 장로가 되어야지. 이런 허영심에 사로잡혔다면 금산교회는 아마 서로 다투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가 분열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욕심 다 버리고 겸손하게 교회 결정에 순종하는 본을 보였기 때문에 금산교회가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을 이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딱 저도 선지라고 들어가서 보니까 또 깜짝 놀란 것은 뭐냐? 남녀가 구별되어서 자리를 앉아 예배를 또 드려야 합니다. 약간 이런 모습의 모습인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전통적인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다툼은 내가 저보다 낫다, 더 낫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다른 양들을 낮게 여기면 다툼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허영심 다 버리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써 교회의 본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권면입니다. 세 번째 권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라고 권면했어요. 이 권면의 말씀이 4절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자가 맡은 직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작지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
성실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내 직분만 감당하면 다 되었지,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직분에 충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 자, 받을 만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것 대부분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도와줘야 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합니다. 교회는 혼자서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이 협력이 해줌으로써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은혜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실 어떤 교회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 5,000명이 되었든 10,000명이 되었든 여러분 대형 교회가 일꾼이 많은 것 같죠? 안 그래요. 일꾼은 항상 부족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주 정말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각자의 맡은 일에 어떻게 보면 충실히 다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꾼은 부족하죠. 그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다 봉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래서 강의할 때 교회 안에 일꾼 20%를 긍정적인 성도 20% 그들이 이끌고 있다 말을 많이 합니다. 해보면 소수가 다수를 위해서 봉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 일을 맡아서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지쳐요. 의욕도 상실할 수 있어요. 우리가